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난 요나서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그 불순종의 길로 그리고 자기가 정한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선지자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찾아내시고 그를 끝까지 추격해 오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 나를 향한 특별한 마음과 그 가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불순종하는 보잘것없는 그냥 없어버려도 그만인 심판하셔도 그만인 그 죄인을 끝까지 관심을 두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만약에 거기서 스토리가 끝나버렸으면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죄인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끝난 줄 알았던 끝날 것 같았던 그 스토리가 드라마틱한 구원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내 생각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이제 여기서 끝나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절망과 불순종 가운데서 건져내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깊은 바닷속 절망 가운데로 던져버리시기도 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잘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만 할 것 같지만은 현실은 그와 반대죠.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 탐심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은 먼저 풍랑과 혼돈 속으로 우리를 내던지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불안함에 내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는 그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음 과정을 미리 알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놀라고 당황하기 마련이지만은 하나님은 당황하시지 않으시죠. 미리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미리 건져낼 방법들을 미리 생각해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큰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건지시겠구나라고 그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마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갈 때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기회들과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만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을 통해서, 그 때를 통해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처음에 자신이 바다에 빠져서 큰 물이 자신을 두르고 파도와 물결이 자신 위에 넘쳤다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수준의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죠. 하지만 그의 순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 빗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물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저 깊은 곳,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상황이 나아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아져야 하는데, 이쯤 되면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 더 이상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됐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로 빠져갈 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변화들이 있죠. 첫째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내가 잠시 잊고 지냈던 그 기도의 자리,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또 다시 새벽 기도에 그 자리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자신이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의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평소와 같은 기도의 모습으로는 우리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절망과 괴로움과 답답함을 평소에 드리는 그 잠잠한 기도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평소와 다른 모습의 기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평소에 조용히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 가운데 내 안에 속에 있는 그 아무 얘기도 솔직히 할 수 없었지만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려움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그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잠잠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는 내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간직해 두었던 성경책을 꺼내서 그 성경책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 속 즐거움과 헛된 것들, 물질과 명예와 나의 자랑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 그 고통과 불같은 시험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갈망하였던 그 헛된 것들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는 2절에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 자녀가 울면서 부르짖는 그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꼭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깊은 웅덩이 가운데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의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이제 갚아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요나의 그 달라진 모습과 그 순종이 완전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헛된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자들과 다르게 내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원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갚아 나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의롭게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내가 그 은혜를 갚아 나가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인지 요나서의 남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풍랑 속으로 빠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깊은 곳으로, 또 가장 어두운 절망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서,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그곳에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 영혼과 우리 생명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